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자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시면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대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나 했더니 목장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되고 또 분업할 땐 분업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너무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요즘에 참 제가 많이 듣습니다. 교육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찬양입니다. 왜냐면은 막 나와요. 그냥 꽃들도 구름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예전에 그 미국 선교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 선교사님이 작사하셨던 찬양, 광야에 핀 꽃들은,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나서 제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 약간 그 버전 2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는데 답이 없으신 거를 여러분들 좀 어쨌든 간에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여러분들은 경건하고 신실하셔서 바울, 십계, 코바디스, 배너 이런 것만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정말 영화를 좋아합니다.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10번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히어로물 무비를 되게 좋아해요. 맨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앤트맨, 헐크, 토르,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요즘에 히어로들이 총 출동하는 어벤져스라는 영화,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가는데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 히어로들의 그 이름을 제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연관이 됐고 그들이 어떻게 히어로가 됐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줄줄이 깨고 있는데 제 아내는 되게 시큰둥한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주인공이 이길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김색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영웅은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꼭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연을 만나서 어떤 힘을 깨닫고 각성하게 돼서 결국 악의 무리를 무찌른다. 이게 이제 영웅물의 이제 주요 스토리 라인인데요. 그 과정이 너무나 짜릿하고 흥미진진해서 이런 영화를 보는 건데, 아내 말을 들으니까 잠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뻔한 스토리의 히어로물 영화를 좋아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성향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히어로물, 이 마블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흠뻑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블 어벤져스가 3가 이제 개봉을 얼마 전에 해서 이제 상영 내려왔는데, 이제 4가 이제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막 지금 기대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튜브에는 벌써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예상하는 막 스토리 라인이 막 나오고 있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히어로물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골똘히 했는데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영웅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영웅이 되고 싶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그려지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웅물들을 보면서 그 시간만큼, 보는 시간만큼만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현실로 되돌아오면 허탈한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영화에서만 그려질 법한 내용들이거든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 영웅이 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살아남았던 모세.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품에서 살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갔던 모세. 이제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처럼 모세가 하늘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도 그의 인생의 스토리만큼은 지극히 영웅 서사적으로 그려지면서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영웅스러웠던 모세도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모세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의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봤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사실 영웅 혹은 정의의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애굽의 왕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히브리인인데 어찌 동포들을 모른 채 하리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던 때 어느 날 자신의 동포가 애굽인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화가 난 모세는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애굽인을 해치운 거사를 치릅니다. 지극히 영웅적이고 정의의 사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포들의 비아냥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기대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세를 비아냥댑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냐? 네가 애굽의 왕자라면 애굽의 왕자지. 우리가 너를 떠받들어 주지 않았냐? 표정이 변하네. 나도 죽이게? 이렇게 말한 게 그들의 동포였어요. 좋은 마음에 목숨을 바쳐서 도왔는데 그러면 같은 민족인 그들이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줄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자신을 배척하고 외인 취급하며 너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선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이어서 일이 터지고 마는데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는 그 즉시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통해서 영웅은 무슨 영웅입니까? 정의의 사도가 웬 말입니까? 모세는 영웅이 되고 싶었고 정의의 사도가 되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냉혹한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만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도피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어른을 도와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와 좀 비슷한 삶의 자리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떤 모습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웅이 경험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모세가 왜 이랬을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봤더니 모세가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정의의 사도가 되면 나를 좀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히브리인을 애굽의 왕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오히려 모세가 자신의 동포들에게 욕을 먹었듯이 우리도 자신이 의도한 바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현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냉혹하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출애굽기 2장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의 일대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도망자로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은 그 뒤로 변함없이 40년 동안 쭉 흘러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일대기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23절부터 이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의 일대기는 그렇게 실패와 도망자로서의 삶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에서 다른 한켠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이 부각돼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부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주저앉아 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지개를 켜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묵상하며 저는 23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표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까? 이 애굽 왕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여러 해 후에 뭘 맞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 애굽 왕도 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성경은 짤막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짤막한 구절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말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굽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봅니다. 이미 애굽 왕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패배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짤막하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앞서 모세를 통해 말했듯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은 현실이란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준비는 사람의 준비와 다르죠. 모세는 애굽 한 사람조차 제대로 못 이겼지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분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일을 준비하고 추진하게 되면요,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였어도 한 사람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채 실패자로 낙오했던 것처럼, 오히려 모세가 애굽 왕조로서 애굽 왕에게 쫓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왕도 그분의 역사 안에서는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보시며 들으시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서시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어떤 분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구별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로, 즉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의 4절 말씀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봤어요. 여러분, 보통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요, 건조한 환경이었던 광야 사막에선 아주 흔한 환경입니다. 흔한 광경이에요.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흔한 광경이 아니죠. 흔하지 않은 광경, 즉 일상과는 구별된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이 아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을,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들어오실 때 신 벗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냄새 날 거예요. 그러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웃지 않은 걸 보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난한 형편이나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면 이분 앞에서는 내가 도대체 신을 신을 수가 없다, 내가 신을 벗어야 되겠다, 자신의 신분이 낮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한 모욕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낮아짐이라, 낮아짐. 세상에서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며 투쟁하며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막 우기고 살았다면 성전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래요. 혹은 양도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올 때에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태도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발견되는 것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참 자주 발견한다는 거였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섰던 모세, 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정말 신을 벗었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벗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을 벗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을 내려놓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여전히 내 삶의 소유권을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신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하나님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왜 그렇게 막 항변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는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거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실은 히브리임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왕자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였습니까? 거절감이었어요.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들은 자신을 환대해 주기는커녕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수틀림에 나도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죽거렸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조롱과 비아냥과 이죽거림이었다면 모세가 받은 상처는 어땠을까요? 더욱이 그렇게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정신없이 피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려움과 거절감이 있는 자리로 가라 하시니 그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곳에 가시겠습니까? 거절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곳,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그립지만 내 안에 거절감과 두려움이 더 컸기에 갈 수 없었던 그곳,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곳을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이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역시 주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생각날 때마다 성전을 왕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엄연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냐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성전에 왔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성전에 오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예배 중에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 많은 기준들과 생각들과 판단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나 자신, 그것들로 얼룩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눈을 감고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던 것 같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했던 건 아닐까. 상처, 그 쓴뿌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부분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막 이끄시고 모세는 끝까지 변명하며 거절하고 있는, 그렇게 막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세가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세워주셨길래 그가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 평생 극복하지 못한 상처를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그가 극복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두 가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모세 자신을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모세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계시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본인 스스로 소개를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기를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깊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민족에 관여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화 속에서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지시켜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상처를 딛고 올라가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만나는 거. 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너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증거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런 겁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도 등장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도 등장하지만,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창조한 존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하는데 누군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에요. 왜? 모든 존재의 원인,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근데 뱀이 팔뚝을 딱 문 게 아니라,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하면서 팍 물겠죠. 제가 뱀이랑 그럴 것 같은데, 뱀 꼬리 잡으면 뱀이 탁 물어요. 근데 지팡이가 됐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의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옷김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 이렇게 막 하얗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넣었다 뺐더니 정상이 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다, 모든 만물의 원인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치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런 위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모세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고 했죠.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요,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 나는 왕자야. 그리고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히브리인이야. 더불어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또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나는 도망자다. 나는 내 민족에게 거절당한 사람이다. 나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도망갈 것이다.
결국 나는 인생의 주변을 맴도는 나그네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졌어? 어쨌든 인생의 주변을 맴도는 나그네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있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러분, 이제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어요. 모세는 그저 나는 왕자, 나는 도망자, 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예요.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를 정의하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셨지만 모세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라고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고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존재가 됐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복해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진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변화를 겪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폭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아는 것,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무 뻔하다 못해 너무 싱거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정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반응하는 행동과 마음의 상태, 생각의 방향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너는 이 세상 관점에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니, 너는 혼자 살아가야 돼. 인생 외로운 거잖아. 세상의 가치관과 그 가치 안에서 정립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배에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귀를 닫고 있는 거,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리가 내게 정말 경험되는 것을 말해요. 전 존재,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탄식하곤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여 옛사람으로가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목이 속사람아 이건데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진정으로 만날 때,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